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이고요. 우리의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퉁이돌 성경 컨퍼런스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고 나눈 내용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있어서 다시 설교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편 126편의 배경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고된 포로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은요, 돌아오도록 애정되었다는 말씀, 돌아오도록 애정되어 있다는 말씀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끝이 있다는 약속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이 아무 소망도 기대도 없이 이방 땅에서 멸망하고 사라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든 고난의 시간, 광야라고도 하지요. 이 시간도 언젠가는 끝나기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복음 통일도 언젠가는 문이 열리고 돌아오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만이 아닌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 우리가 이기도록 정해진 싸움을 싸울 것임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15편의 시 중 하나입니다. 순례자는 시온성을 오르며 시온의 포로를 되돌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시는 기원전 586년 고레스 칙령에 따라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낸 유대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건에 대한 정말 꿈 같은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제1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회복시키심이고 두 번째 연은 5절, 6절로 1년을 교훈적 잠언으로 제시합니다. 1절로 4절에서 좀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의 예를 봅니다. 봉투 구조라고도 하지요. 1절과 4절이 2절과 3절이 서로 상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실 때라는 표현이 4절에서 여호와여 회복시키소서라는 표현에 서로 상응합니다. 2절로 3절에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다라는 표현이 5절,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라는 표현을 점층 구조로 계단식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봉투 구조로 상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4절을 보면
아직 귀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인은 남방, 네게부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을 생각하며 백성들의 귀환 행렬을 그립니다. 귀환하는 그들은 이제 자기의 땅에서 파종할 수 있게 되었고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귀환의 여정을 눈물로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시편 126편의 자리입니다. 이 말은 앞뒤 시편과의 연관성, 상관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26편의 시온은요, 155편 그 전편의 물리적인 시온산을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시온으로 변환시킵니다. 앞에 세 시편, 그러니까 126편 앞에 123, 124, 125편의 애가적인 슬픈 요소가 이제 찬양과 감사로 변합니다. 아울러 126편의 5절, 6절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이거를 지혜 모티브라고 해요. 좀 어렵습니다. 지혜 모티브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두 지혜시 127편, 128편과 서로 연관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편을 중심으로 그 앞에 세 편은 애가적인 요소가 있고 126편은 찬양과 감격이 있다면 씨 뿌리는 비유로 통해서 28편, 127편, 128편은 지혜의 모티브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6편의 추수하는 것은 127편에서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128편에서 가정을 일으키는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7편 1절입니다. 모니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것이 추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128편 3절 같이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가정을 일으키는 것, 집을 세우는 것,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고통은 얼마나 아프면 울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시골 텃밭을 구입을 하고요. 제가 농사를 지을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학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가꾸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강한 햇볕에 땅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졌던지 그것을 일구다 보니까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정말로 쓰라렸던 그런 기억이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고통은 앞에 세 가지 애가적 시편과 연결고리가 되고요. 슬프잖아요. 추수하는 기쁨은 뒤에 두 가지 지혜시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고난 가운데, 결론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큰 기쁨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큰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여러분이 은혜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입니다.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의 통치 기간입니다. 꿈 같은 1차 포로 기간 이후 추가 기한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적인 역사 이해와 역대기적 역사 이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는 많은 부분에서 왕들에 대한 거잖아요. 기록된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두 역사서가 모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두 역사서의 역사 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여호와께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열왕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땅을 잃어버리게, 불순종할 때는 축복으로 주신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성취된 것임을 역사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였고, 신명기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할 것을 원했습니다. 역대기 역사가는 그런데도 소망했는데도 아직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역대기 역사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백성이 온전한 헌신을 보일 때 회복되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역대기서에 입각한 성경을 보실 때 더 힘이 날 것입니다. 남유다의 예를 들면 악한 왕인, 남유다의 악한 왕 누구예요? 므낫세죠. 또 북이스라엘 하면 아합입니다. 아합 왕조차도요, 그들이 어떤 시대에 회개하였을 때, 어떨 때 회개하였을 때 즉각 보응하셔서 어느 순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의 1절로 2절의 주예입니다. 먼저 1절에 시온의 포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본 어근이 돌아오다에서 파생된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라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 보면 갇히다, 잡히다, 이게 포로이지 않아요? 포로는 갇히고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음에도 굳이 돌아오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돌아오다는 슈브라고도 하고요, 회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 리턴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 표면상으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른 것이지만, 시인은 고레스의 배후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에레미야의 애언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갈대아인과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했지만 이제는 70년이 지나면 역전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에서 영원히 폐허가 되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사건은 실제로 그 일을 경험했을 때 꿈처럼 여겨질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시인은 시온을 의인하여 시온의 백성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온 감격을 마치 꿈꾸는 것과 같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로는 환호하였다고 시온 백성이 노래하고 있으며, 또한 문민족, 열방이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제3자의 입장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는 두 번의 그때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그때입니다. 두 번째 그때는 그때에 문민족이, 열방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였구나라는 문민족의 증언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함께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문민족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행위를 함께 증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함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함께는 임엘레라고 합니다. 함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섭리일까요? 고통받게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눈 속에 그렁그렁 맺혀 있는 은혜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벌로 주어진 포로 생활조차 반드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 전제된 포로 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의 파괴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에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옥에서 풀려나 회복되었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패망한 예루살렘의 포로들이 아니라 회복될 도성인 시온의 포로들로 규정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이기도록 정해진 영적 전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각본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다의 히브리어 말은 아만이라고 합니다. 뭐가 연상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아만이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주어가 사람일 때는 좀 어려운 말로 능동형이라고 그래요. 주어가 사람일 때는 버티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 말씀을 들을 때까지, 명할 때까지 내리지 않는 것,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리, 버티는 것입니다. 시험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수동형과 사역형일 때는 믿다, 사역형이니까 믿어지게 하신다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를, 하시는 일들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기도록 정해진 영적 전투를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절로 4절의 주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던가. 여호와여, 네게부 남방의 시내에 물이 다시 흐르듯 우리의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우리와 함께라는 임마누입니다. 임마누엘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3절은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경험한 포로 기한으로 자신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환호성이 터져나오게 되었음을 이스라엘이 노래할 때 열방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더불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한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고백은 역사적인 사건을 신앙 고백의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음을 나타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오지 않았으나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여 돌아오는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주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며 건져 주셨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물가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리인지 아직도 주저앉고 있고 머물러 있는 자리인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직 기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인은 남방 네게부 사막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생각하며 백성들의 기한 행렬을 그립니다. 네게부는 유다 남쪽에 위치한 광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디, 마른 시내라 그래서 건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네게부에도요, 우기에 비가 내리면 일순간에 흙탕물이 가득한 경류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로 21절을 보면은요, 두보라 사사 시대에 가나안의 시스라가 병거를 갖춘 진을 기송강에 쳤습니다. 기손 시내는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이기에 그들은 가능했겠지요. 그런데 경류와 같은 진흙탕 때문에 결국은 패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네게부에 비가 내릴 때에는 메마르고 까칠한 죽음의 땅이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됩니다. 급격하게 순식간에 풀이 나고 꽃이 피어 생명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네게부 시내에 물이 다시 흐른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급격한 변화를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남은 포로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시기를 고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두다라는 포로의 의미가 아닌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포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로 예정된 포로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명령법 구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절로 3절은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 돌아오게 된 1차 포로 기한을 언급하는 것이고 4절은 이사야 49장에서 55장에 언급된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기한이며 그것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북녘 땅의 회복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주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때는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악한 시기는 그래서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는 반드시 그리고 물밀듯이 와서 온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있으나 그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지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때와 기한과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차이가 있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 눈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할까요? 관계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농사를 지으며 절대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오랜 시간 방치되어 다시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기에 울음을 삼켜가며 해야 할 일입니다. 거친 땅에 은혜가 아니고는 이스라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비와 이슬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슬픔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들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씨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이는 포로 귀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같은 달콤한 선물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따먹었으니 또한 힘들어도 미래의 열매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한호하며 거둘 것입니다. 한호하며 추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파종의 환경에서 울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음을 삼켜가며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축복의 비를 보내주시어 추수의 환호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포로 생활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현재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도 전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처음 포로 귀환과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으며 이어질 귀환의 환호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울면서 종자 부대를 들고 나가는 자는 곡식 다발을 들고 환호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시기가 되면 쉬지 않고 나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적은 씨앗을 들고 나갔으나 큰 곡식단을 들고 돌아올 것을 대조하기에 들다라는 동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곡식단을 들고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어 수고에 대한 각자의 상을 기대하게 합니다. 돌아온 자도 나가는 자와 마찬가지로 절대 부정사를 사용하여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의 기쁨만 바라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세상이라는 거친 광야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씨가 제대로 뿌려질까? 적당한 비가 내릴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생명 같은 씨를 죽음으로 내주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과 통곡은 필수적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눈물과 통곡으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인 상은 주인께서 각자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더딘 것 같지만 물밀듯 급속하게 다가올 것인데 이를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풍성한 회복의 소망이 주어졌기에 이 열매를 얻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자를 회복시키소서 하는
간절한 간구의 시편인 126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1차 포로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급격하게 네게부 사막이 경류에 휩쓸리는 것처럼 금방 아버지 그 땅이 회복되는 그 시기를 바라보고 울면서도 씨를 뿌리며 아버지 반드시 나갔으니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애정된 포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견디고 싸우는 이 어려운 시간도 사실은 애정된 또 정해진 시간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확신으로 이겨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많은 곡식 땅을 단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아버지 굳건하게 버티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그 일을 위해 우리도 기도로 눈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